십자가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애석한 그런 이야기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대망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신명기 1장을 보면 이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먼저 알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간청을 하죠. 신명기 1장 23절 보면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무턱대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올라가는 것이 낫다고 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낼 때에 모세가 몇 가지의 당부를 합니다. 가나안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보고, 가나안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알아보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탐지한 다음에 돌아올 때에 그 땅에 실과를 좀 가져와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간구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의 목적이 이 땅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가질 것인지, 그렇죠?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 그걸 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정탐꾼을 보내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할 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으니까 담대하게 가서 그 땅을 잘 탐지하고 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했던 어떤 정탐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과 어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에 대한 신뢰, 그것에 대한 더 큰 확신을 갖고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점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렇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걸 느끼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정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밖에도 정탐꾼들의 보고는 둘로 나눠지지요.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내용은 정반대였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다녀와서 같은 대상을 보고서 한 보고인데도 결과는요 천양지차였어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고백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우리가 그 백성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결국 어느 의견이 받아들여졌냐면 10명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죠. 왜 10명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의 영향을 더 쉽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이 부정적인 말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정적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든 백성이 전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어요? 부정적인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자.
네, 부정적인 말이 휘둘릴 거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신앙생활은 긍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긍정하느냐?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긍정하신 나를 내가 긍정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긍정하신 나를 내가 긍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세리와 창기의 친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멸시천대했던 대상이 세리와 창기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친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버려져야 할 사람들은 없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단순한 명제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들입니다. 예? 그런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삶의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구차한 삶이란 없는 것이고 버려져야 할 인생, 잊혀져야 할 인생도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간에 다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긍정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굴러먹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빚으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꼭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살아줘야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죠.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고, 그렇죠?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하다는 거지요. 의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내 삶을 긍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결과를 긍정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어요? 결과를 긍정하자. 결과를 긍정하자. 성경은 말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이 결정적인 부정적 보고의 내용이 나오죠. 31절로 38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로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황무지다.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이다.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다 부정적인 말들이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의 이면에는 항상 불신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건 아니죠. 모세가 그 땅에 과실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다. 정말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 평가고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 힘들다는 어떤 부정적 생각이 든 다음에는 32절 말씀처럼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내용,
그것도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일들로 채워집니다. 반면에 내 생각에 부정적 생각이 가득하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야 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어야 돼요. 긍정을 말하고 되는 것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3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부정적인 생각은요 항상 이런 어떤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앞서서 제가 존재에 대한 긍정을 말했는데 이 열등감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비교죠. 비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각각의 특성대로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다르다는 것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큰 사람이 있으면 눈이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게 못난 건 아니잖아요. 코가 큰 사람이 있으면 코가 낮은 사람도 있어요. 코는 그냥 숨쉬기 위한 것으로 만들었을 뿐이지 이 코를 미용의 목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키가 큰 사람이 있으면 키가 작은 사람도 있어요. 작다고 열등한 겁니까? 부족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건 다른 것이지 모자란 게 아니에요.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뻐지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불만족 때문에 그렇지요. 나를 긍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뜯어고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생각을 뜯어고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할렐루야. 충분히 그 모습 그대로가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렇지요? 또 열등감의 원인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부족하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족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어떤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된단 말이지요. 모세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봤지만 하나님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너라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드온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는 제가 스스로 볼 때에도 참 못난 사람입니다.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 작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너라는 거예요. 바로 너. 내가 찾던 그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부족했던 사람 아닙니까? 왼손잡이 에훗은 말이죠. 왜 왼손잡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마도 오른손이 없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시대의 장애인은요 굉장히 편견 가운데 살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장애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어떤 지도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불러다가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너라는 거예요. 바로 너. 소모는 막대기에 유명한 삼갈, 그야말로 소모는 사람이지요. 소위 천민입니다. 가장 천하게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사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천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너라는 거예요. 바로 너. 여자였던 드보라도 쓰임받잖아요. 그치요? 성경시대 여자는 숫자에 개수에 전혀 들어가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를요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사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용하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자족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 품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열등감의 원인은 뭐냐면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 내가 뭘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실패의 마음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귀하게 창조하셨고 귀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데 왜 내가 나를 열등하게 느낍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귀한 자요, 나를 하나님이 긍정하셨으니 그런 내 모습을 여러분도 긍정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 통치할 때 정치, 군사, 경제만 정복한 게 아니죠. 그들이 관심했던 것이 뭐냐면 의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국민 의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백성은 민족성이 글러먹었다고 그렇게 강제로 그런 생각들을 주입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조선 놈은 안 돼, 조선 놈은. 어렸을 때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것인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백성은 대단한 민족이지요. 그지요? 세계에서도 IQ가 제일 높은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일 똑똑한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이렇게 빨리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유례가 없어요.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치르고 세계에도 유례 없이 정말 경제 대국을 이룬 민족 아닙니까?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족적인 자존감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단 말이지요. 일제가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이 민족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서 보급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술이에요. 술이고 또 하나는요 화투입니다. 화투.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은요 그냥 포금을 합니다.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한 잔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요 술을 먹을 때 조금 떠다 놓고서 눈으로 맛보고 코로 맛보고 혀로 맛보고 맛을 음미하면서 그렇게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들어간다 받아라 그리고서는 먹잖아요. 술이 가정을 망치고 있어요. 술이 지역을 망치고 있단 말이죠. 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그지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뭐가 함께 합니까? 빨간 화투장이 함께 하잖아요. 그지요? 모이기만 하면 화투 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시골에서도 농한기만 되면은요 전부 모여가지고 화투 칩니다. 화투 쳐요. 화투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꼭 돈 내게 하고 그리고 꼭 싸우잖아요. 반목하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속히 그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세요. 그들의 보고가 구체적으로 14장 나옵니다. 14장 6절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의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의 보고의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두 명의 보고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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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단지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사실 안악자손이거든요. 오늘 나왔던 안악자손인데 그 사람 기골이 장대한 거예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골리앗과 상대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돌팔매 5개를 들고 가서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형들이 너 교만하다고, 무모한 짓 버리라고, 건방지다고 그렇게 책망했죠.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인 게 아니라 누가 보였냐면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들고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오랫동안 만나보고 교제를 해봐도 그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다, 힘들다, 걱정이다, 고민이다, 이런 일들은 늘 입에 달고 사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이런 말은 도무지 안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입에는 어떤 언어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지요,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은 냅니다 하고 고백할 줄 알고,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 갖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사건 속에는 전부 하나님이 개입하셨단 말이죠.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 여러분, 그들이 어떤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강대국의 힘을 빌린 것도 아니고 큰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어서 군사적으로 싸워 이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반 속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부터 매출하게 만나가 떨어지고, 그치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수없이 그것을 보았으면서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만.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아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부터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간섭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편이 되셨던 거예요. 그런 거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말합니다. 성도가 마지막에 들어가야 할 어떤 종말론적인 약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다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긍정을 말하고, 되는 것을 말하고, 가능성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으면 됩니다. 담대하여 주님 바라보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나아가 싸우고 이기면 됩니다. 왜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왜 가나안 족속들이 눈에 밟히고, 왜 가나안 거민들 때문에
낭망하고 주저하고 실망하여 열등감에 빠져든단 말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못한 사람이요? 내가 왜 열등한 사람이요? 내가 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한 대로 이미 받은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